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지난주에서 1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히 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에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명령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렉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렉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하여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르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을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긴 본문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보았던 그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바울을? 40명.
와,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결심했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도 너무 마음 쓰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바울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인데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과 결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엄청난 위기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말 살기와 이런 고통이 바울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겠습니까? 저 중국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슬람권이나 회교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그것들도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괴로움과 답답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관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은 그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나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로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도다 하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어려움을 각오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0명.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합쳐서 40명이 안 되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40명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울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점잖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살인을 모의하고 죽이기를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없는 방해와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오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중독과 세속주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위협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예배하면서 바른미디어 대표 우리 조민주 목사님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 훌륭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저에게도 좀 세 가지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보이스피싱이나 또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특징은 다 사기를 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럴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도 보는 사이에 생활 밀착형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주변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잘못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 이런 데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교회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들이 왜 이단에 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들을 돌봐주고 함께하는 부분들이
약한 것은 아닌가. 사실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중독이나 문제에 빠지게 되는 주요 이유들은 고립되기 때문에 돌아보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 돌아보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아직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교회 안에 살아날 때 그 속에서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살아있는 돌봄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런 작은 소그룹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대로 바로 믿고 있는가. 첫 번째는 돌아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랑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바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실제로 거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갔는데 거기 강사들은 보통 3천절, 4천절 말씀을 외우고 정말 준비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막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니까 강사가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당신은 가라고. 이게 이단에 미혹되는 과정은요, 이게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계속 미혹시켜 가면서 거기에 딱 들어가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질문을 하면 그게 끊어지니까 강사가 굉장히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질문이 나올까요? 내가 배운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얘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 질문이 나오다는 것이죠. 제대로 바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생질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친족하를 의미하는데 잘 쓰지 않는데 친족합니다. 근데 이름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질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바울에게 알린 것이죠. 사실 보면 굉장히 이 바울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그것들을 풀어가시고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삶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거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기를 모를 뿐이죠. 어떤 아이가 골목길을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앞에 보면 큰 길이 있어요. 차가 쌩쌩 다닙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막 뛰어가다가 그만 그 돌멩이에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보니까 무릎에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한테는 지금 뭐가 크게 다가옵니까? 넘어진 거, 피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쭉 달려갔다면 그 앞에 큰 차가 붕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갔다면 거의 차에 부딪힐 수 있는 딱 그런 타이밍인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지나간 차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무릎이 깨지고 아픈 것만 보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위기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면서 지나가는 위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젯밤에 다 죽었습니다. 잠들면서 다 우리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오늘 아침에 은혜로 다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지치고 또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문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 그것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 생질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그 바울의 조카를 누구한테 인도하게 합니까? 천부장에게 보내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천부장에게 다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졸았어요. 결국 베드로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함부로 칼을 휘둘렀고 또 도망쳤고 또 여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 루아가 끄떡끄떡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성령은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자, 1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성령은 알아서 기도하신다. 2번,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고 연약하지만 어쨌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신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더 깊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잘못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를 쉬지 않기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성령은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더 놀랍게 더 크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위대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여러분, 천부장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이 보낸 그 조카의 말을 듣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여기면서 이 3절을 보니까 백부장을 2명을 불러요. 그러면서 가이사랴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이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보십시오. 이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을 몇 명이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병을
200명, 그리고 기병을 70명, 그리고 창병을 200명. 다 합치면 예. 제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은 상 드리려고 좀 길을 기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신 안지사님 들으면서 맞아요. 바울 한 명을 보호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몇 명을 지금 이렇게 동원하시는 거예요? 470명. 그럼 군사 470명을 동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설 경호업체에 의뢰해가지고 보디가드 450명, 470명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 보디가드 470명 올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 한 명을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천부장을 통해서 무려 470명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셔서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로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맨날 뉴스 나오는 김정은만 보면 언제 통일이 될까 사실 막막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제쯤 끝날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역시 한순간에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하루 3끼 밥 먹기 전에 잠깐이라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불안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때론 까먹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보냅니다. 천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천부장이 마음을 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냥 그걸 무시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천부장의 마음까지 이렇게 움직이셔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하나하나에 세금을 매겨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네,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느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결박당할 이유나 바울이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그런 감옥에 갇힐 일이나 죽을 일을 당하는 게 전혀 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죠. 빌라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병사를 시켜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 모습을 딱 보여주면 이제 백성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얘기하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되느냐.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 나아갑니다. 당신이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사실 빌라도는 총독으로 왔지만 더 큰 자리로 승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임지에서 문제가 막 불거지면
승진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압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절대 범법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나 손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윤리 문제, 도덕성의 문제, 이런 사회 법에 저촉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의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월화수목 금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미워한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영으로, 또 은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정말 부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31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르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을 바울로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바울의 인생에서 이렇게 아주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큰 위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40명의 10배가 넘는 470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기가 막히고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이 최악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길로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가장 최선으로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과 가장 비참한 상황까지 가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을 사셨고, 저희 형은 자살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물론 저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언제나 붙들고 인도하고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삶 속에서 고난을 우리가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답답함, 또 낙심과 좌절,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평안과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과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꿈꾸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 직장, 월급, 높은 연봉, 또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안정된 노후.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신방 가보고 가면서 좋은 집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속에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언제나 그 이상이고 더 놀랍고 새롭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거기서 완전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저희 둘째가 에버랜드에 가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좋긴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 에버랜드 얼마나 가고 싶어 합니까? 막상 가보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다리도 엄청 아프고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고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찌 그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합력한다는 것은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을 이루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람이 그걸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바울이 그냥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고 했겠습니까? 단순히 믿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잠깐 육체에 고통이 오고 병이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